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헤아려 본 슬픔에서 고난의 순간에 마주한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을 만큼 행복할 때, 그분이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마치 방해처럼 느껴질 정도일 때,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께 돌아서면 적어도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가 절박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될 때 그분께 가보라.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당신의 명전에서 쾅하고 닫히는 문, 그리고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 뒤에는 침묵이 흐른다. 당신은 발길을 돌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침묵은 더욱 강해질 뿐이다.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이러한 고난과 탄식,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로 시작합니다. 그 병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하여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가족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35, 36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3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아프지 않게 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는 병에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에 걸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 독사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의 질병은 나사로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통로로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인생의 고난이 주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고통의 현장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준비되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와 고난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반면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곧장 그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장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다니까지 하루길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여기서 유하시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메인에는 단순히 머물렀다는 것을 넘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잊으셨거나 무관심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체하심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틀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41, 42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파할 때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를 통해 그 고통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절망의 끝까지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나흘이나 지나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시간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지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늦음이고 실패이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였으며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구동성으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에 섞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과거를 넘어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체가 곧 부활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라며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까지는 영혼이 있지만 나흘째부터는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즉 마르다에게 나흘은 불가능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불가능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인생의 끝자락,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나사로를 부르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 속으로 틈입해 들어오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향한 더 큰 영광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이 있다면 믿음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나고 부패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이 됩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우리의 절망을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님의 소망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